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난 주일날 저녁 때 TV를 보았습니다. 노인들의 학대가 아주 심각하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이어서 방송했습니다. 노인들을 학대하는 주범이 대부분 자기 아들들이래요. 노인들을 학대하는 주범이 아들이라 라는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을 인간의 제1원칙으로 삶았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돼 버리고 말았을까? 너무하는 것이 아닐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자녀들이요, 자식들이요, 그대들이 낳고 기르는 그대들의 자식, 그대들의 아들, 그대들의 딸, 참 사랑스럽고 귀엽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특별히 저 유아실에 있는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토록 귀하고 자식 없으면 못 살고 자식을 위해서 대신이라도 죽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 꼭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은 늙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아주 귀찮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왜 힘이 없어지고 왜 늙고 왜 돈이 없고 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을 것처럼 모습이 변했는 줄 아십니까? 당신 키우냐고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너무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귀하게 보지 마시고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스럽고 귀하게 좀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사랑스러운데 부모님 위해서 좀 그렇게 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물질이 풍족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나 자녀들이여 다시 귀를 열으시고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모든 생활 필수품이 풍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릿고개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먹지 아니하고 자식을 먹여서요. 왜 부모님들이 키가 작고 여러분들은 키가 큰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먹어야 될 것을 안 잡주시고 여러분들만 먹여서 여러분들은 키가 쑥쑥쑥쑥 자라고 부모님은 키가 자라지 못해서요. 먹어야 자라는데 먹지 못하니 무슨 키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녀들 무엇인가 부모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대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아주 평범한 가정인데 제 가정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 우리 부모님들이 다 겪은 얘기,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오산 침례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4학년쯤 되니까 실습 전도사가 되어서 실습을 합니다. 그때 한 달 월급을 3만 원 받았습니다.
3만 원 받았어요. 한 달 월급 3만 원. 오산 침대교회에서. 많이 받았습니까? 조금 받았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3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전도사 사역 실습하면서 한 달에 3만 원 받았어. 많이 받았습니까? 조금 받았습니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할렐루야. 다른 분도 좀 해주세요. 많이 받았습니까? 조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만 한 학기만 다니면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때 제가 팽성교회에 왔습니다. 전도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팽성교회 오산 침대교에 있을 때는 실습 전도사로 있었지만 팽성 침대교에 왔을 때는요,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담임 목회자. 그런데 실습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한 달 생활비 3만 원 받았는데 대팽성 침대교회로 왔을 때는 얼마를 주느냐면 우리 교회에서 5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5,000원 줬어요. 15,000원.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는 못 줄 망정 어떻게 3만 원에서 반을 깎아가지고 15,000원 줍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학교 등록금도 내야지, 교통비 내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지. 그때 우리 선양이 동철은요 3살 4살 될 때예요. 조그마다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예요. 그때 네 식구가 왔는데 3만 원 받아도 못 사는데 15,000원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때 국수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애들도 국수 먹이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영양실조가 걸려서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나. 여러분이요 육체가 약하면 감기도 못 이겨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네 식구를 데리고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것부터 다 띄어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래다는 나도 쓰러질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다 병들 것 같아서 얘라 모르겠다. 나가자 평택에. 그래가지고 우리 네 식구가 평택에 나갔습니다. 영양 보충을 하려고요. 고기를 좀 먹고 싶어서 나갔어요. 시큰 먹고 싶어서. 그래서 고깃집에 들어가서 가격을 다 물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도무지 고기를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몇 군데 고깃집을 들리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체면이 안 서. 그래서 제가 우리 동철이하고 선영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뭐 먹고 싶지? 그때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합당 짜장면. 와, 그 말이 구세주 말로 드렸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고 들어왔어요. 고기 시커 먹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요 돌이 없으니까요 짜장면 네 식구가 4그릇 시켜가지고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여보 이래서는 안 되겠어. 우리 돼지고기 좀 먹고 먹이자.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크게 의논을 하고요 고깃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한 근, 그때는 600g이 한 근이었어요. 600g을 탁 사들고 방에다가 불판을 펼쳐놓고 애들아 오너라. 그래 이제 우리 아들과 딸 4식구가 모여서 한 근이니까 4식구가 그래도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구웠습니다. 벗는데 우리 선양이와 동철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젓갈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나는 안 먹고 3식구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구웠습니다. 걷는데 이신전심이라고 우리 사모님도 나 한 먹고 3식구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안 먹고 우리 집사람도 안 먹어서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놈이 그것도 모르고 먹는데 돼지고기에 비계가 달렸잖아요. 비계가. 처음에는요 이 두 놈이 비계를 다 떼고 살코기만 먹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요 한참도 안 먹고 걔네들 먹는 것을 지켜봤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우리 집사람과 나는요 고기 냄새만 맡고 두 입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 먹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고기 먹어라. 너희들이 남겨놓은 비계는 나중에 나와 네 엄마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걸고 설랑은요 살코기를 다 먹고 한쪽으로다가 비계를 다 떼어놓더니 이놈들이 나중에는요 살코기 다 먹고 나서 비계도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두 놈이요 그 어린 것들이요 한 근을 가지고 300g씩 먹어서 300g씩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한국의 아니 전 세계의 부모님들은 저보다도 더 눈물나고 애절한 사연들이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키웠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귀찮은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때기 터지게 먹고 부모님은 배고파서 쫄쫄 굶어도 돌아보지 않는 현실. 한국의 노인들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박받고 매맞고 한다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요 저는요 막 피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설교들은 참 자녀들 무엇인가 좀 깊이 깨달아 알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이 서방의 사랑 저 서방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보다도요 진짜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부부지간의 사랑보다도요 부모님의 사랑이 더 깊고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자식 하나만을 키우고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신
부모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는 걸 이 시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부모님께 불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만 사랑했지 부모님 사랑하지 않았어. 너무 과합니까?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님이 아들이 다니는 큰 회사 근처에 구경을 왔습니다. 이 어머님은 새댁 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남편이 그만 털컥 죽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요, 얼굴이 곰보예요, 곰보. 근데 보통 곰보가 아니라 막 팍팍 긁어놓은 것처럼 아주 보기가 흉측할 정도로 곰보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곰보된 이 어머님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오직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곰보 엄마가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곰보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곰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가까이 해주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서 오직 자기 아들 하나를 키우려고 힘을 다 해서 욕하든 비웃든 외면하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하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힘을 다하여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드디어 그 아들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바이오로다가. 그래서 사장님 옆에, 회장님 옆에 늘 따라다니면서 큰 나라들과 어떤 사업을 계약할 때 이제 계약을 하는 거 계약. 근데 꼭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이 곰보 어머니 아들이 통역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늘 아들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길래 늘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이 자기를 보면 아들이 창피할 것 같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용기를 내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아들은 못 본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나 그 회사 건물이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딸에는 회사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와 정말 건물이요 20층으로 쫙 뻗어 올라가고 의리 뻥뻥 의리 뻥뻥 의리 삥까 넘어져가지고 황홀해가지고 건물을 보냐고 이 어머니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큰 사업을 외국 바이어하고 체결을 하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우리 점심 먹고 합시다. 그리고 그 바이어 그 회장님하고 그 외국 바이어하고 이 공부하들하고 이제 같이 회사 문을 딱 닫았는데 아들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온지도 모르고 설랑은요 이렇게 볼 봐. 근데 자기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주면 회장님도 깜짝 놀랄 것이고 외국 파이어도 지금 하고 있는 체결을 붕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자기 얼굴을 못 봤어. 그러니 어떤 아들 같으면 어머니 잭스면 아마 이렇게 피하여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서 일을 하는가? 나의 어머님이 아니라면 내가 오늘의 내가 없었다. 그리 생각하고 뛰어가서 어머니! 그리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몰래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들에게 들치고 말아서요. 그래서 야야야야야 나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오직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나 모른 척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아니 내가 어머니를 모른 척 하다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끌고 회장님에게 가서 회장님 우리 어머님입니다. 시골에서 나를 보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내가 회장님과 그 외국 바이어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머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만은 회장님과 그 바이어와 함께 식사하시고 나를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벌컥 소리를 지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네가 없으면 이 거액에 대한 이 사업을 부결시킬 수 있는데 네가 없으면 되지겠냐? 네, 아닙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어머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배은망덕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외국 바이어하고 말하기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바이어가 오케이 서류 가져오세요. 더 이상 상담할 필요도 없고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효자가 있는 이 회사는 믿을만 하니까 사인합시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나 땄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겠다 하시더니 어머님을 그렇게 효도하니까 이 아들이 더 안 되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 높여줄 만큼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모교회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모교회 집사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기 엄마가 공부라고 하면 숨기지만 그 공부라도 나를 낳고 나를 키우시고 나 때문에 저렇게 공부가 되시고 나 때문에 저렇게 늙으셨고 나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지. 내가 오늘의 이 회사에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일한 것은 어머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보고 어머님 보고 어머님 보고 하나님 보고. 그래,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늘 어머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장수하는 복. 첫 번째는 무슨 복? 잘 되는 복. 두 번째는요,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행복이 오래 지속되고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잘 되고. 아멘 하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할 터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학대하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가 네 부모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학대하세요. 사람들이 말해요. 돈 있어야 섬기지요. 근데 너는 잘 쓰잖아.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못 섬긴다고요? 너는 잘 쓰잖아. 돈이 없어 부모님 공경 못 한다고요? 너는 잘 먹잖아. 네 아들 딸 데리고 꽃구경도 잘 가고 불고기도 잘 먹는데 시골에 사는 네 부모는 저 굶고 있잖아. 맞지요?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없어. 다 노인들만. 맞아.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 오늘 내 마음을 시원하게 다 털어오고 얘기하나. 그대들도요, 눈만 껌뻑껌뻑 몇 번 하면 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늙어버려요. 요즘에는요, 부모님이 돈 있으면 부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그래. 근데 부모님이 돈 없으면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 자들끼리 싸워. 네가 모셔라. 네가 형이니까 모셔야지.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물려주지 마세요.
돈 있어야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는 것이지 돈 없어봐요 구박덩어리. 요즘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라 그러는데요, 집에다가 두고 가면 근심거리, 데리고 나가면 말썽거리. 또 경로대학에서 그거를 가르쳐가지고 우리랑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부모님이 돈 없으면요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돈만 있어봐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저같이 사세요. 그리고 속으로 죽으면요 그 재산 다 내 거죠. 그런 자식 밑에는 가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효도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요 돈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 돈이 있든 없든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 은혜 고맙잖아. 돈 없다고 부모님 못 섬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있어도 못 섬겨. 없을 때 못 섬기면 있어도 못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만, 제 설교가 오늘 딱 맞았으면 크게 부모님들만 하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거 봐요, 자녀들 다 들으셨지요? 얼마나 힘차게 아멘 합니까? 또 자녀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잘났든 못났든 잘 가르쳤든 못 가르쳤든 부모님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되는 복과 그대들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면 자녀들만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할 의미가 있네요. 아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에요. 그 약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의로 하나님도 부모님이고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효자식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결단하십시다. 주여